지난 주일 우리는 전도 집회를 마쳤습니다. 한 달간 26명의 영혼들을 놓고 열심히 기도를 했고요. 전도 집회 당일날 총 13명의 대상자가 참여해서 7명이라는 많은 숫자가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요. 그 중에서 2명은 놀랍게도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결과요, 아름다운 결실이라 생각이 얼마나 아름다운 결실인지 모르겠습니다. 2명의 결신 영혼도 중요하겠지만요, 저는 특별히 우리 공동체 전체가 이번 전도 집회에 열심히 참여했다는 것, 그리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노력했다는 것에 아주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요, 자기만 알고 또 자신의 신앙 성장만 추구하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넘어서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함께 구원받고자 노력하며 또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교회의 성장에도 관심을 갖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기에 배워야 할 덕목은 바로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기를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뿐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함께 모인 우리 영적인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유소년기는요, 어떤 시기입니까? 자아가 형성이 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많이 이렇게 배우는 그런 시기입니다. 청년기는 어떤 시기인가? 청년기는 자아 확립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고 또 공동체 형성을 배워가는 시기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장년기는 청년기 때 배웠던, 익혔던, 세웠던 그 공동체를 통해서 더욱더 성숙한 열매를 얻는 그런 시기이고, 노년기에 들어서면 그 공동체의 원로가 되어서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그 공동체의 덕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청년기의 형제 자매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하고 신앙을 확립하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려고 훈련하는 것은 인생 여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요, 이런 공동체 중심이란 훌륭한 가치를 저버리고 오직 유년기적인 자아 확립에만 치중하고 개인주의를 넘어서 초개인주의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초개인주의란 무슨 말이냐면, 인생의 목적이란 개인의 행복, 자아실현, 자기충족이라는 발상을 토대로 삶의 모든 가치관을 개인의 이득으로만 환산하는 그런 세계관을 말합니다. 인간이 자기를 추구하고 개인적 권리와 또 자유를 갖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나 이 초개인주의는요, 이것을 넘어서 이것을 넘어서 개인이 누릴 권리와 자유에 대해서 어떠한 구속도 허락하지 않는 무제한의 자유, 무제한의 개인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초개인주의는 모든 가치의 척도가 자기 자신의 유익에 있기 때문에 늘상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질문이 뭐가 잘못됐죠?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네, 심각하게 잘못됐죠. 뭐가 잘못됐냐면 주어가 잘못된 거죠.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주어가 자기가 돼버리면 초개인주의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어가 우리 모두를 향할 때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요, 초개인주의로 흘러가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타인과 인류 전체에 대한 의무와 책임감이 약화되면서 공동체의 결속력이 흐트러지고 사람들 사이에 나누는 교감과 사랑과 우정과 봉사와 헌신과 희생 등의 그 아름다운 덕목들이 다 퇴색돼 버리는 겁니다. 나랑 나의 유익에 상관이 없으면 다 그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초개인주의는요, 인간을 고립시킵니다. 그리고 오직 자기 자신만 알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경쟁, 자리 확보, 시기, 질투, 다툼, 권력과 재력의 집중, 당파적 대립, 나아가서 민족들 간의 심각한 종족주의가 생기게 되는 거죠. 오늘날 일어나는 사회적인 고립이라든지 불신, 양극화, 가족 해체, 공동체 소멸, 치솟는 자살률, 중독, 우울증, 각종 정신질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초개인주의로 인해서 나타나는 비극적 현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의 보람을 느끼는 사랑이라든지 우정이라든지 결속력, 봉사정신, 협동, 희생, 헌신, 이런 것들은 소멸되어 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요, 사회는 점점 초개인주의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이 예언한 것이에요. 성경에 예언한 대로 사람들은 점점 돈을 더 많이 벌게 되고 더 많이 부유해지고 세상 이곳저곳을 아주 빠른 속도로 왕래하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은 식어지고 불법은 성행한다고 했습니다. 점점 편리함만 추구하다가 인간이 나중에는 손 쓸 수 없이 타락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멸망하게 되는 것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막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사랑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어떤 신뢰와 협동, 평화와 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공동체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 영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보다 남을,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하고 전체를 위해서 봉사와 섬김, 헌신의 마음을 키워나가는 것. 공동체가 잘 돼야 나도 잘 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 이런 것을 공동체 영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키워나가야 돼요. 이 공동체 영성은 자본주의의 모순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생태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나름 연구도 많이 했어요. 결론이 나온 거예요. 결론. 공동체가 살아야 자본주의도 이겨낼 수 있다. 굉장히 좀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드릴 수는 없고 나중에 필요하면 저에게 오십시오. 제가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동체가 중요하다. 그리고 앞으로 기후변화와 생태 위기도 공동체 영성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태도를 배우고 익히는데 여러분 혼자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어요.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되고요, 인간의 노력보다는 어떤 신적인 만남, 하나님의 강권적이고 섭리적인 그런 역사가 있어야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떤 특별한 계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개인의 한계를 자각하고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 세상을 노력으로 성공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깨달음의 순간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의 힘,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어떤 강권적인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순간을 뭘로 표현했냐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아름답고 경이로운 깨달음의 순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건 다른 말로 뭐예요? 신앙적 용어로 거듭남, 중생 체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면 당장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가 명확해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면서 과거를 후회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시간을 아끼고 삶을 올바르게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아름다운 자연이 있음을 깨닫게 되고, 내 주변에 정말 소중한 가족과 사랑스러운 그런 공동체가 존재한다는 것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기름 부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비로소 여러분은 인생에 내가 올인해야 할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라는 것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런 아름답고 경이로운 그 놀라운 깨달음의 순간을 여러분 모두가 하루속히라도 빨리 경험하게 되기를 매일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면요 정말 아름답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헛된 것, 세속적인 것, 자기를 자극하는 그런 음란하고 헛된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온전히 매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바로 그 경이롭고 아름다운 그 깨달음의 순간을 경험을 하게 됐는데, 그것을 한번 우리가 고찰해 보면서 우리들의 영적 생활에 한번 적용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요 120살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이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처음 40년은 이집트 왕자로서 왕궁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양들을 치는 목자로서 40년, 그리고 나중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40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지도자가 된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40년 그 지도자 생활을 위해서 무려 80년 동안 시행착오와 또 숙성의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그가 이집트에서 왕자로 40년을 사는 동안에 그의 삶은 열정과 패기로 가득 차서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제국인 이집트의 왕궁에서 당대 최고의 교양과 학문 그리고 리더십을 철저히 훈련받아서 그 능력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의 노력과 열정은 그만 이집트 관원을 살해하는 것으로 끝나버려서 바로 광야 생활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40년 동안 모세는 이집트에서의 궁정 생활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광야에서 자기 양도 아닌 장인의 양들을 치면서 세상을 완전히 잊어버린 사람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아마 이때 이집트에서 키웠던 모든 조국애와 민족 구원의 열정을 다 잊혀진 바 되었고, 그는 양들을 치면서 목자로서 소박하게 어떻게 이 자기에게 주어진 양들을 키워내고 또 어떻게 양들을 목양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문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40년간 광야를 다니면서 광야의 위험성과 더불어 광야의 아름다움도 체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40년이 되던 어느 날, 그가 키우던 양 한 마리가 우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도망가는 것을 도망가는 것을 잡기 위해서 그 산에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가 양을 찾아 산으로 갔을 때 신기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그것은 바로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 광야의 기후는 매우 건조한 기후였기 때문에 하늘에서 번개가 치면 떨기나무 같은 그런 이파리가 없는 그런 나무는요 금방 불이 붙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본 떨기나무는 신기하게도
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그 나무가 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을까?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것을 쳐다보면서 모세의 마음속에는 옛적 자기가 가졌던 인생의 아픈 쓴뿌리가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는 과거 40년 전에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는 이집트 왕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는 이집트 관원이 잔인하게 자기의 동족을 학대하고 매질하는 것을 보면서 불화를 느껴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이집트 관원을 때려 죽이고 그 시신을 몰래 묻어두었습니다. 그는 참 잘했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다음날 아침 두 사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을 말리는 도중에 그 중에 한 이스라엘 사람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우리의 싸움을 너가 말리느냐?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너도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항변을 하자 모세는 살인한 것이 들통날까 봐 두려워서 곧바로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미디안 광야에서 도피하며 살다가 거기서 여인을 만나고 결혼하게 되고 두 아들을 낳게 되고, 그리고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장인의 업을 이어받아서 장인의 양들을 치면서 목자의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그 40년 전의 그 사건들이 마치 영화 필름 지나가듯이 쫙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왜? 그는 타오르는 불꽃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의 눈은 경이로운 그런 마음으로 그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저렇게 불은 타오르지만 나무를 태우지 않을 수 있을까? 한참 생각을 하고 있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임한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왜 그것을 집중적으로 보았습니까? 모세 자신이야말로 불타는 열정으로 사고를 쳐서 이 모양 이 꼴로 40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타버린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랬더니 모세가 대답하죠. 당신은, 나를 부르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불꽃으로 다가가려고 하자 하나님은 가까이 다가오지 말라고 하시면서 너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한 땅이니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왜 신발을 벗으라고 하실까요? 왜 그렇죠? 네, 이걸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외국 사람은 보통 방에서도 이렇게 내부에서도 실내에서도 막 신발을 신고 다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온돌방 문화이기 때문에 신발을 다 벗잖아요. 그게 상식이잖아요. 깨끗하고. 마찬가지로 모세가 아무 생각 없이 발에 신을 신고 거룩한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신발을 벗어야 된다. 이 땅은 거룩한 곳이니까 신발을 벗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신발을 벗는 이유가 거룩한 장소에 들어가려면 신을 벗고 발을 닦아야 하는 그런 것처럼 모세가 정결해져야 된다.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는 정결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또 동시에 신을 벗는다라는 의미는 당시에 철저한 순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종들은 신발을 신지 못했습니다. 신을 벗어라라는 것은 너는 여호와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도요, 맨발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맨발의 청춘이라는 소설이 있는 것처럼 이 맨발이 준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없는 혈혈단신이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가 어느 것도 의존하지 아니하고 정말 혈혈단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모세는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어 그분 앞에 나아가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사명을 주시는 거죠.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다시 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할 것이다. 이런 놀라운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인상적인 사인을 주시면서 부르십니다. 모세에게는 떨기나무에 붙은 불을 보여주시며 부르십니다. 이 불은 어떤 불입니까? 이 불은 활활 타오르지만 결코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는 그런 불입니다. 이 불은 하나님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불이죠. 하나님의 열정적인 불입니다. 하나님의 불은 결코 재료를 태워버리지 않고 타오르는 영원한 불꽃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옛날에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단 사건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시절에 여름방학 때죠. 여름방학 숙제를 도와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여름방학 숙제가 뭐였냐면 알코올 램프에 불을 켜는 거였어요. 너무 쉽죠? 제가 이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집에 알코올 램프가 있어서 그 불을 붙이는데 집에 찾아보니까 알코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코올을 이제 램프에다가 붓는데 그때 제가 좀 이렇게 넉넉하게 부어야 되는데 알코올이 아까워가지고 조금만 부은 거예요. 그래서 불을 붙이니까 알코올 램프에 불이 잘 타오르는데 몇 분이 지나니까 알코올이 다 소모가 돼가지고 뭐가 돼요? 제가 막 날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제가 날립니까? 알코올이 떨어지니까 심지가 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날려서 제가 얼른 그 불을 껐습니다. 딱 불을 끄는 순간 영적인 깨달음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거예요. 알코올이 없어지면 심지가 타버리는구나. 여러분, 이게 왜 영적인 깨달음입니까? 여러분, 촌농이 없으면 뭐가 타요? 심지가 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이 없으면 뭐가 타버리는 겁니까? 우리가 타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이 없으면 우리가 타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다가 다 힘이 다 빠져서 나가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죠? 번아웃이라고 합니다. 번아웃. 교회에서 번아웃 된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왜 번아웃이 되죠? 일을 많이 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번아웃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힘으로 해서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사역을 할 때 불같이 사역을 하는데 성령의 기름 없이 사역을 하니까 뭐가 타요? 내가 다 타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번아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내 힘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힘으로, 다시 말해서 성령의 기름으로 그 불을 태워야지, 내가 내 열심으로 나를 태워버리면 나는 타서 죄가 된다니까요. 이게 번아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불은요, 결코 사람을 태우지 않고 성령의 기름으로 활활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젊어서부터 벌써 번아웃 되어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때까지 나의 열심으로만 일을 했구나.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잘못한 게 아니에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사역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번아웃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어느 한 번의 어떤 체험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죠. 평생 시행착오로 정착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평생토록 나 자신을 부인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싸워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분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준비를 끝낸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집니다. 자, 사명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으며 그들이 감독관들 때문에 울부짖는 소리도 들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내려온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내고 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어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내게 들렸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억압한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 이제 너는 가거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사명의 내용은 뭐예요? 불행에 빠진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것이었습니다.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오늘날 현대 버전으로 이렇게 말을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 너는 지금 너의 삶에 만족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내가 진짜 원하는 일들을 하기를 바란다. 너는 지금 광야에서 한가롭게 양들을 치고 있지만 너의 동족들은 지금 학대받고 고통당하며 울부짖고 있다.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들의 울부짖음에 동참해라.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내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세요? 그들을 구원해내서 내가 인도하는 그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라. 그 약속의 땅은 어딘가요? 정확하게 지명을 말씀하시죠?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땅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어디라고 합니까?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사는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받는 모세에게 있어서는 무슨 엄청난 도전이고 결코 인간의 힘으로는 이루어낼 수 없는 광대한 그런 비전이었습니다. 이 비전의 핵심은 뭐예요? 첫 번째, 학대받고 있는 너의 동족들을 구출해내라. 두 번째, 그들을 새로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비전의 약속의 땅으로 가라. 세 번째, 그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은 쫓아내라. 명령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세 가지. 구출해라, 데려가라, 그리고 원래 있던 사람들을 쫓아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씀이 과연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하시는 말씀일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모세에게만 하시는 말씀일까? 그렇지 않죠? 오늘날 우리에게 특별히 초개인주의에 빠져서 내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그런 고민 가운데 있는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앞으로 창창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우리 청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의 청년들은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모든 도전의식을 상실했어요. 다 편안하고 쉽게 돈 벌고 고생하지 않고 심지어는 결혼하지도 않고
손해보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들의 변명은 틀리지 않죠. 목사님,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행복이 아니라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만큼 자기 몸추리기도 바쁘고 삶의 여건이 넉넉지 않고 계속되는 불안과 사회적 여건 속에 함몰되어서 미래를 그렇게 거창하게 계획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내 일도 지금 내 발이 얼어붙었는데 남의 일 하기가, 남의 입장 생각하기가 몹시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저도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자신의 문제에만 빠져 있지 말고 그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형편만 생각하고 이 땅의 현실만 쳐다보고 있으면 될 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주님, 나의 문제는 나의 문제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해결책을 제시하시고 피할 수 있는 돌파구를 제시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 있고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그저 목가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는 모세를 부르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학대받고 고통당하는 민족을 구해내라, 새로운 땅으로 인도해내라, 그 땅에서 사는 사람들을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재료를 태우지 않는 그 거룩한, 영원히 타오르는 그 불꽃을 보여주면서, 너는 이때까지 너의 열심으로 너 스스로를 태우면서 사역을 했지만 이제는 너의 인생은 달라질 것이다. 내가 주는 성령의 기름은 부음을 받고서 그 기름을 태우며 재료를,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아니하고 나 자신이 타버리지 않는 그런 거룩한 열정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도착할 그 땅에 어떤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 민족들은 그 땅을 차지할 더 이상의 권리도 자격도 없는 악당들이다라는 거죠. 그들을 쫓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삶을 포기하고 힘도 없고 패기도 상실한 한 명의 목자를 불러서 하나님이 그렇게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이 과연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기대하며 소극적으로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곧 내가 세상을 향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인 빅터 프랑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그런 유명한 책을 저술하신 분입니다. 이 책에서 자기가 2차 대전 때 나치에게 끌려가서 수용소에서 당한 그런 일들을 기록을 했는데요. 그는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았냐면, 나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았대요. 그런데 수용소에 갇혀 보니 그따위 질문은 삶에 아무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대신 이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인생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고, 자기는 의사였기 때문에 고통을 연구하였고 또 그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계속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어려운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 길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으로부터 기대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인생이 우리에게서 기대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으로부터 기대하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인생이 우리에게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사람다워지려면요, 소명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소명의식. 소명의식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과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고민하고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은 지금 총체적인 불황의 시대에 아주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이 불황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뭘 가져야 돼요? 반드시 소명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빅터 프랑클이라는 사람처럼 이 절박한 상황에서 그 삶을 이겨내려면 소명의식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야지 여러분이 인생을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시는 소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고통과 눈물과 신음소리와 부르짖음에 응답하고 함께 공감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성취하는 것. 주님 방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의 힘으로 해라. 여러분의 힘으로 하면 타버린다, 번아웃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의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해라, 이렇게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사명감을 갖고 있냐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앞으로의 평생의 사역을 북한을 위해서 할 것을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저 위쪽 동네 사람들의 그 불합리한 독재자에 의해서 70년 동안 학대받고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그냥 무시하고 나만의 행복만을 추구한다는 것은 양심의 가책이 들어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헌신을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저희 북한 사역에 동참해달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앞으로 5년 이내에 한반도의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젊은 청년으로서 앞으로의 미래를 계획하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것을 대비하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는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앞으로 나라와 민족이 이런 방향으로 가는데 여러분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일확천금의 기회를 노리고 환경이 이끈 대로 나는 간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성공적이지 않은 삶을 살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방향대로 미래를 준비하고 앞서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건 어디에 있건 간에 여러분이 처한 환경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과 사명을 받고 학대받고 억압받고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다윗 공동체 여러분, 이제 전도 집회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와서 오늘 우리가 평범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영원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 집회는 끝났지만 우리의 사명은 계속 이어집니다. 전도는 교회에서 전도 집회 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했던, 초대했던 그 영혼들을 향해서 기도가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에 사인을 하지 않았더라도, 더 이상 나에게 메시지 보내지 말아달라고 체크를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계속 기도하고 기회가 되면 같이 가자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을 그냥 세속에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진정한 사랑과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교회 공동체로 계속해서 초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뭐라 그랬어요? 점점 초개인주의로 빠져들어서 공동체가 없으면 그들은 정말 비참한 삶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계속해서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 초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의 여건이 녹록지 않아도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에 목숨 걸고 도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고 경이로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으로 변화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